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3 집중훈련으로 이 시간 모였사오니 모인 렘넌트들과 모인 전도자들을 축복하시며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적인 힘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 이기는 영권을 사용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왕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능력이 모든 현장에 전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이 왕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래서 참 왕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요절은 오늘의 핵심 요절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이 요절을 저희가 외워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절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자,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정체를 처음 시작할 때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 존재는 뭐하는 존재입니까?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반역을 한 거죠. 그래서 반역자라는 말을 원어로 사탄이라고 하고요. 이간질하는 자, 이간자, 분리시키는 자, 이걸 이름을 마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에스겔 28장 14절에서 20절, 네, 이런 성경 구절들의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원래 이런 놈이었다 하고 많이 밝혀놨죠.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서 지난번에 읽었지만요. 한번 쭉 다시 보겠습니다. 14장 12절부터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에스겔 28장에도요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4절부터요. 네. 14절부터 19절까지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두로 왕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게 사단에게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 28장 14절에서 19절까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까지에도 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평상시에 잘 볼 일이 없으니까요. 기회가 잘 없으니까 이 부분을 쭉 제가 읽어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쭉 보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자가 누굴까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어리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면은 지금 용하고 여자하고는 좋은 사이에 나쁜 사이예요? 대적하는, 서로 싸우는 사이라는 거죠. 정확하게는 용은 지금 여자를 공격하고 있는 존재예요. 용이 뭐 하는 놈이지? 이거 밝히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지금 당장으로서. 지금 그 글자 가지고는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했는데요.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면은 명백해지죠. 지금 여자와 아이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아이와 여자를 대적하는 존재니까 악한 존재겠죠.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 정체가 나오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용이라는 존재는 마귀, 사탄이고 그 부하들 귀신들이죠. 악한 영들이죠. 그러면 이 마귀, 사탄이 대적하는 그 존재는 누굽니까? 마귀와 사탄이 지금 원수로 삼고 공격하려고 했던 여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교회를 말하고요. 아이는 누구를 말하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려서 구약시대부터 계속 공격하고 무너뜨려서 복음을 막으려고 했어요.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을 막으려고 발버둥을 친 거죠. 됩니까? 결국에 이기지 못하잖아요.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낳지 못하도록 굉장히 방해를 하고 낳으면 삼키려고 방해를 했는데 결국 이기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 아빠 보좌 앞으로 이제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역 다 하시고 완전 승리하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죠. 여자는 지금 남아있어요. 어떻게 남아있습니까? 교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도 지상에 남아서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죠. 1260일 동안 교회를 보호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날짜상 1260이 아니라 날짜 따져보면 3년 6개월 정도 나오는 그 기간이에요.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은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았던 기간으로 3년 6개월. 그것은 사람들에게 고난의 시기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가 고난받는 기간 동안에 그러나 교회를 잊지 않고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자, 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지금 밝혔습니다. 그 부하들이 악한 영들이잖아요. 요걸 보고 우리가 귀신이라고 또 표현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존재가 창세기 3장에 출현해가지고 옛 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간을 실패시켜서 하나님 떠나게 만든 겁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장악당해가지고 마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에 속한 것을 가지고 계속 말하는 거죠.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금 모든 인간을 잡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모든 사람을 마귀의 종로로 만들어 놨습니다. 사단이 지금 세상을 자기 종으로 삼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너희도 그 가운데서 행한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죠. 요 존재가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세상 임금이라고 했고요. 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나와 상관할 것이 없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이제 내쫓길 때가 되었으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 계속 말씀하세요.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바울은 여기서 또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해서 지금 사탄은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 세상 신으로서 현장을 지배하고 있는 게 요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참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박살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는 계속 예언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왜 여자의 후손이냐?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데는 지금 그림
이거 반사돼가지고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왜 꼭 여자의 후손이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부연되는 대로 남자의 후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글자 그대로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방금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여자는 교회를 상징해요. 줄곧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쭉 보면은요,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여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라고 요한계시록 19장에는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교회가 그를 맞이하는 것을 보고 신랑과 신부의 결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신랑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그분을 맞이하는 신부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가지고 계속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아가서, 또 호세아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사랑하느냐라는 게 써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동시에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그 내용도 들어있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뭘 하시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와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해. 근데 영어 성경에는 크러쉬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갈아버리는 거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예언되어 있는데요.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너의 씨가, 너의 후손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원수의 세력을 너의 후손이 멸하게 될 것이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 무엇이냐? 원수, 대적, 사탄의 권세를 꺾을 것이다. 이것을 쭉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에서도 이 내용을 설명해요. 출애굽은 바로에게서 해방되는 건데 바로 임금은 사탄을 그 시대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이 구약 성경 전체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실현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처녀에게서 태어나셔서 하신 일은 뭡니까?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꺾어버렸어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인간을 멸망시킨 그 사건이거든요. 이것을 멸하신 분이 바로 참 왕 되신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에게 속힌 모든 자를 건지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건지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의 종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셨어요.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건져내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을 건져내시면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사망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의 권세도 완전히 박살 내버리셨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탄의 권세를 꺾는 승리의 부활이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9절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안 보셨을 테니까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
찾으셨으면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꺾으시고 마귀를 없이 하시고, 옛날 성경에는 마귀를 없이 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마귀의 세력을 꺾으시고 그리고 무엇을 하셨냐면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사탄의 권세에서 옮겨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그 일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일이다. 골로새서 1장 13절 어제도 읽었습니다만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탄의 손에서 해방시키시고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가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방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서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제는 종이 아니에요. 완전 해방받았기 때문에. 사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마귀에게 잡혀있지 않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만나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참 왕 되신 그리스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많이 안 보신 구절일 테니까 사도행전 26장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지금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8절. 사도행전 26장 18절인데요. 15절부터 18절까지를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라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 사역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신 그 사역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도 어제 읽었지만 같이 한번 다시 볼게요. 어제 제가 읽었죠?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럼 여기에는 세 가지가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죠. 참왕.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천국으로 옮기셨죠. 참선지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죄 문제 해결됐죠.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이 이렇게 두 구절 속에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에게 뭐가 와 있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흑암 꺾을 권세가 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가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전에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양자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요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의 기회의 빛이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왕의 권세가 우리한테 똑같이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뭐가 와 있습니까? 흑암 꺾을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가지게 하셨다. 또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희에게 이미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집의 재산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강탈하리라. 흑암의 권세를 결박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영권을 주셨거든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에게 이 영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이 영권을 사용하는 일이에요. 우리는요 어떻게 되었냐면은 요한 1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할 만큼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와 보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에 우리에게는 승리에 대한 분명한 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할 게 뭐냐면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 여러분 평소에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우리를 피하지 우리가 마귀를 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탄의 권세는 우리 앞에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비둘기는 무서워하지만 마귀는 안 무서워합니다. 마귀는 도망가니까요. 비둘기는 도망을 안 가더라고. 비둘기한테 제가 조류를 굉장히 극혐하거든요. 그래서 비둘기가 버티고 있길래 좁은 골목에서 그래서 한동안 도망 다니다가 결심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만물의 영장이고 영권이 있는데 비둘기 지가 피해야지 내가 왜 피하고 있지? 그래서 가면 지가 피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좁은 인도에서 뚜벅뚜벅 비둘기를 향해서 걸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피할 줄 알았거든. 사람 보면 날아가야 되는데 안 날아가잖아. 제가 피하고 다시는 비둘기에게 맞서지 않습니다. 저는 맞서지 않아요. 네, 닭 이런 거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비둘기는 우리를 피하지 않는데 마귀는 우리를 피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영권이에요.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영적 싸움을 하도록 무장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로 가지고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라.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냐?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귀한 랩넌트 예원이, 시연이, 민주, 서진이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전도자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영권 가지고 흑암의 권세 무너뜨리면서 완전 승리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한 주간 평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왕의 권세 가지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당당하게 누리는 그래서
우리가 뭐 의식적으로 오버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뭐 괜히 막 어깨에 막 힘을 주고 빳빳하게 걸어 다닐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다니면 돼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영권은 흑암 세력은 대번에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가시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왔다니까. 귀신이 찾아왔어.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쫓아내지 말아주십시오. 무저갱에 들어가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러면서 막 찾아온다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와가지고 뭐 그러잖아요. 난동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너희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대번엔 귀신이 도망가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권세예요. 오늘 이 권세 가졌다는 사실을 가장 평안하고 가장 힘있게 가장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왕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시오 참 왕이시니 오늘 그 그리스도 모신 우리 속에 그 권세 회복된 것을 믿사옵고 이 권세를 가는 곳마다 사용함으로 현장에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삼으사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육신 싸움, 사람 싸움, 감정 싸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누리는 영적 싸움에 주의 군사로서 앞장서게 하옵시며 승리의 깃발을 현장에 꽂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